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자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몇 사람 되지 않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질비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가 제시한 삶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게 되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그가 이후의 삶을 어찌 살아가는가, 심리학자로서 이 희망의 가치, 이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희망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갇혀 사는 존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소망에는, 내 삶에는 소망이 있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확실해야 진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몇 차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호흡이 멈춘 소녀에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에 소녀가 응답하여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호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호상.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상황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죽는 것, 이것을 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상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절망을 의미하는가? 사랑과 관계, 교제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으며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 말하느냐면,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안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죽음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었어요. 죽음의 주인공이 꽃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독자를 잃은 이 어머니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것이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의 장례를 몇 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된 청년들이었는데 한 형제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4살, 25살. 진짜 막 피고 있는, 이런 지금 좌우에 있는 꽃처럼 피고 있는 그런 꽃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몸을 가누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던 길과 장례 행렬은 반대 방향이었어요.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성에서 이 밖으로 나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 그냥 의미 없는 만남이 되고 말았던 것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음에나 또 죽음과 관련된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 접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부드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손을 대시고 결국 이 청년을 살려내시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죽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울고 싶으세요? 저는 울고 싶지 않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 고통과 눈물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갇혀 지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다 울게 돼 있는데, 이게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죽음의 골짜기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도 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조금 어렵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레오 보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덜컥 암이라는 이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옛날 친구들 소리를 쳐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지냈던 그 은사 선생님을 찾아서 들여보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방문하게도 해보았고 유명한 상담과 카운셀러를 들여보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호기심 같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한번 왔으니까 할아버지 가서 찾아뵈어라 해서 병원 문을 열고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이 20, 30분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자 그렇게 난폭하게 굴던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주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말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소년, 이 어린 꼬마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셨나.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소년의 눈물이 그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공감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부른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 위로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조차 나의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이것을 흐르는 눈물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대주신다, 돌아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비통한 땅에, 죽음과 고통이 즐비한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갇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날 때가 있으신가요?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공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옳은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드십니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 죽은 자에게는 결코 소망,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독자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Don't cry, 울지 말라.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않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눈물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후에 그 깊은 절망, 그 깊은 절망이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꽃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처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떠나간 이 아이, 영혼을 주여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쵸? 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권위 있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청년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나는 상황, 그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권위 있게 외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순종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은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주 이상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이상한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절망,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분이 절망의 당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당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청년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얻은 듯 했겠지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10년이든지 30년이든지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면 다시 그 청년이 맞이했던 절망, 그것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죽음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뒤따르면서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호흡을 되찾기는 했지만 죄라는 이 사망의 독침, 이것이 박혀 있는 한 그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망을 가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버리지 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에 진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신 것은 이 궁극적인 문제, 사망의 독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죄라는 독침을 빼내시기 위하여 친히 그 독침을 막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공감하시는 사랑, 죽음보다도 더 큰 사랑이 주님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독침 주님께서 스스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마음과 삶에 손을 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자전적인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냥 어려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시아 여러 나라 불교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불상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런 심정, 느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몇 군데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낀 채 감은 눈, 입에 희미하게 머금은 잔잔하고도 고요한 미소, 세상의 고뇌와 분리된 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불상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잠시 서 있다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상 대신에 십자가 위에 있는 외롭고 뒤틀리고 고문당하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던져진 그분께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냥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절대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포함되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내내 살펴보았지만 이 기독교의 복음 한 복판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자비와 구원의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 복음 한 복판에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로서 복음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소망을 찾으십니까? 죽을 인생,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산 소망, 곧 예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이 수십 년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이 청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눈물 나는 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하고 그랬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이 상황이 뭐라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말인가? 다시 일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어렵고 힘든 면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절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 한 가지, 산 소망 한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절망은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중에는 허무주의에 삶은 죽음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 허무한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또 히피 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들이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그 기타 반주에 새로운 가사를 불러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부른 찬양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주저기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찰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타도 같은 기타고 또 반주도 같은 반주였어요. 같은 기타 반주로 새로운 노래를 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허무에 찌든 그들의 마음이 화창한 봄날과 같이 된 것, 그것도 바로 주님의 위대한 공감하시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은 뭐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소망이고 부활도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소망이 아니고 절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십자가도 소망이고 부활도 소망.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삶의 외형은 같죠. 같은 기타, 같은 반죽. 우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뭐 이런 일들 다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삶의 외형은 비슷하지만 꺾이지 않는 사랑과 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노래를 부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화창한 봄날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봄이 왔는데 봄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봄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의 봄 계절이 왔는데 아직도 겨울인 분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너무 내버려 두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산 소망을 전해주시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